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하나인데 시대적인 배경은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핍박이 이제 가해지게 됩니다. 핍박이 가해지게 되면서 그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 중심이 옮겨지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그 복음 전파가 결국에는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세계 곳곳으로 퍼지는 데 있어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나오고 또 이 바나바도 나오고 그런데 그 핵심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일까요? 아니면 바나바일까요? 아니면 이 둘도 아니면 그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 문자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일 수도 있고 바나바일 수도 있지만 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존재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이 여기저기로 뻗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의 부르심과 또 보내심에 교회가 순종했고 교회가 그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성령이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단계를 밟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딱 두 사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게 됩니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성령과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교제, 그 영적인 교제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교제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까? 그건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보편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주님께 주시는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투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혼란이 빚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라는 겁니다. 찰나 여러분들 본문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의 교제를 원활히 하고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 우리에게 여러분들 뭘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그건 바로 그 당시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는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얼마나 예민하게 깨달아 알았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함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느끼기도 하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꾸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죠? 정확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섬기다라는 헬라어는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사역하는 모습을 그릴 때에,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즉 이 말은 안디옥 교회 안에 있던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각자의 직분을 따라서 봉사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금식했다라는 것은 또 뭘 말하는 겁니까? 전적으로 그들이 누구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방식과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로 주의 일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지도자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이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말씀이지 않느냐? 놓고 다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별 문제 없이 별 잡음 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건 교인들 역시 지도자들처럼 기도와 금식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게 그들 모두는 한 성령 아래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평안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는 그들에게 당신의 일을 위해서 적절한 인물을 선택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즉 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어떤 인물이 좋을까요? 어떤 인물이 적합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응답으로 주고 계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오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교훈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먼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모습의 본을 받고 그 모습의 도전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예민함, 그 영적인 민감성을 더욱더 높여주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과 뜻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과 뜻을 그리고 세상의 복잡한 잡다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모두 주님 앞에서 잠재울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누구와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때 가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복잡하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많아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진지함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건 스스로를 그런 자리로 내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를 말씀 읽는 자리로 내몰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내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봉사의 자리로 내 마음과 내 물질과 내 시간을 헌신하는 자리로 내몰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훈련에 적합하게 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영적인 생명력과 또 원동력이 공급이 되고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훈련을 받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이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선교사가 세워지고 또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사를 구별하고 또 지목해서 공동체 앞에 세우신 성령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뭘 하죠? 그들을 보내십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공동체 앞에 세움을 받은 그들이 어디인가로 떠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초대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는지 또 그들을 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교회가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다라는 이 장면은 우리가 교회가 그 과정을 어떻게 밟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교회가 그들을 파송할 때 무엇을 했는가 하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교회가 그들을 파송하기에 앞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은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밭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었어요. 이건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는 일이라고 그들이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던 겁니다. 그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그들이 충실히 밟아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선교사를 또는 일꾼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세우는지 또 어떻게 그들을 파송하는지 또 어떻게 교회는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적인 삶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약의 사무엘이 그런 말을 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했더니 이 사무엘의 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헌신해야 됩니다.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에 보면 보내다라는 말이 있죠. 보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보내다라는 번역보다는
놓아주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비록 교회가 그들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가 이 일을 주관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이 그들을 보내시고 세우시고 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더 이상 그들을 붙잡아 두지 못하고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권리와 주장을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참여하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그렇게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물질을 헌신하겠습니다. 주님께 그 뜻과 그 방향에 맞춰 나가는 거죠. 이 놓아주다는 말은 또한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의 관계들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감당하게 될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발생하게 될 적지 않은 그런 물질적인 것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고 이방 땅에 가서 마음껏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이 시대에 교회가 어느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사역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면 교회는 마땅히 그를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후원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뒷받침과 물질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그 누가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가서 마음껏 선교할 수가 있고 또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 성령이 구별하여 세우신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즉 바나바와 바울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증거가 늘 따라다녔어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났어요. 6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바보라는 섬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섬에 총독으로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총독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겠지요. 그런데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인 동시에 이 마술사인 엘루마가 있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할 뿐 아니라 주님의 길을 굽게 하는 삶을 살고 있던 자였어요. 이를 눈뜨고 가만히 볼 수 없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의 눈을 얼마 동안 멀게 해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총독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회심을 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보내진 사역지에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까 이들이 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놀라움을 받았겠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회심을 하고 주님을 믿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이 하는 일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생에는 굴곡이 있는 것처럼 날씨에는 화창한 날이 있고 때로는 우중충한 날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도 늘 좋고 긍정적이고 좋은 일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즉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이 13장 저 끝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영적인 세력에 맞서 싸워 이깁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보라는 섬에서 거짓 선지자인 겸
또 마술사인 이 엘루마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주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를 막 합니다. 그때 성령에 충만해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 꽉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책망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눈이 멀어서 한동안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파송받은 교회에 와서 간증하는 선교사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는 자신이 아는 그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전부터 그 지역을 지배해왔던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치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그들이 영적 전투를 펼치고 있는 그 선교지에서 그들이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하는 현장에는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수시로 고난과 슬픔을 그 현장에서 겪게 되는 거예요. 50절과 51절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그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장면은 바울과 바나바만 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전체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온전히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현장, 그 복음이 가는 자리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을 내 힘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또는 어떤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기도 힘들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또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터가 정말 그런 선교 현장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들처럼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십시오. 또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독교를 대적하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장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희생당하는 선교사들의 소식을 가끔씩 듣게 돼요. 그럼 참 마음이 아파요. 더 많은 시간을 두고 그들이 복음 사역을 하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더 길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곳에 선포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저 그들은 성령의 부름을 따라서 그곳에 갔을 뿐인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갔을 뿐인데 왜 그들은 이런 희생을 당해야만 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이제 그 선교사 부부 중에 이제 부부가 이제 남편이 이제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이제 집을 비운 사이에 부인이 혼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집에 괴한이 들어와서 그 선교사 부인을 무참하게 죽이는 일이 과거에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남편 선교사 한국에 들어와서 장례를 이제 다 치르고 다시금 자기 부인을 죽인 그 나라, 자기 부인이 죽은 그 선교지로 다시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녀는 왜 이런 희생을 당해야만 했을까? 그는 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금 그 선교지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간단해요. 그건 바로 성령이 그를 불러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께 이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과거 초대교회 안에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당신이 쓰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자격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섬김과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그 일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선교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교 지역을 돕는 사역, 그리고 블랙퍼스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잘 전달이 되고 이 사역에 앞서 충성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일꾼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돕는 그 손길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격려받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로 좀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자그마한 손길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세운 교회를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그리고 지역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는 성령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 선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생명을 살리고 부욕케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고 생명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